지난 시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몰락하게 된 과정, 즉 에스더서의 대반전을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만은 당시에 페르시아의 2인자였죠.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어쩌면 이들 간에 고도의 정치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이 정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12.3 내란 계엄 1주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그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은 3시간도 못 되어서 국회가 해제해버렸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말한 계엄 선포의 명분은 사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누굽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세력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종북이고 반국가 세력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결론이죠. 그래서 계엄은 해제됐고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지금까지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에 따르면 중과 부적, 즉 적은 수효로 많은 수를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엄에 동조하는 수가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이 계엄이 성공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즉 김용현은 계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윤석열이 말한 계엄의 명분,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과 부적이라는 말은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조그만 속국은 전쟁에서 커다란 대국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핵이나 화생방 무기 또는 최첨단 항공 무기 등만 갖춘다면 소국이라도 대국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핵이 개발되기 전에는 규모가 큰 나라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전쟁이 아니라면 이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더서의 이 대전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만 같은 제2인자가 몰락하게 되었느냐 이거죠. 단지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힘과 지혜로만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르보나는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아수에로 초기 왕실의 어전내시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왕을 뵀던 사람이에요. 아수에로가 자신의 나라의 혁혁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6개월 넘게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 잔치 끝에 아수에로가 자기 왕비 와스더를 데려오기 위해서 7명의 내시를 보냅니다. 그중 한 명이 하르보나였습니다. 그러니 하르보나는 왕의 최측근이죠. 그런 그가 왕의 암살 음모 이후에 자신의 자리를 하만에게 내어주고 말하자면 좌천된 것이죠. 그러니 하르보나 입장에서는 하만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정치적인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 싸움에서 하만이 이기고 하르보나는 진 거죠. 이런 하르보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만은 미운 털이 박혔을 것이고, 이들은 기회만 된다면 하만을 내려앉힐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하만이 벌인 유다인 말살 정책은 분명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이런 사건에는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그 왕비가 유다인이라는 사실과 그가 자기 민족의 몰살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가 된다면 자신도 숟가락을 한번 얹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가정하에 7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르보나의 의도가 더 명백해집니다. 7장 9절이죠. 하르보나가 발언을 하는 시점은 왕이 에스더의 장의자 위에 엎드려 목숨을 구하던 그 하만에게 경노한 직후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감쌌을 때입니다. 이제 하만의 목숨은 왕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하르보나가 등장해서 왕의 마음에 있던 분노를 쏟아버릴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두었던 나무가 하만 집 앞에 있다는 거죠. 이걸 하르보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늘 하만을 주시하면서 어디 꼬투리 하나 잡혀봐라,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 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하르보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까? 에스더나 왕을 위해서 또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르보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을 처단하고 왕의 눈에 띄기 위한 한마디를 자기가 뱉은 거죠. 만약 하르보나 자신이 하만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 자기가 총리였고 하만이 자기 아래 사람이었다면, 비록 그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아마 하르보나는 아무 말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만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이해와 별로 관련이 없죠. 그러나 하만이 자기 윗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도 명백하지 않은 이유로 자리가 뒤바뀐 상태라면 하르보나는 자기 자리를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르보나를 움직인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 하르보나 외에 또 하르보나와 비슷한 무리가 있는데요, 6장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는 측근신하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왕의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을 베풀었느냐 하는 왕의 질문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왕이 물었기 때문에 단순히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이 대답에는 한기가 느껴집니다. 짧은 한마디에 기계적인 차가움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만이 무언가 잘못한 걸 고사질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측근 신하들도 하만이 등장하기 전에는 더 나은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하만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위치가 강등이 되거나 자신들에 대한 대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수에로가 자신에 대한 살해 음모 이후에 하만의 말만 듣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를 총리로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들도 하만이 내려앉기를 바란 사람이었겠죠. 이들 역시 이 일과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가 엮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은 것이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었다면 아마도 본척만척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당사자들이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들이 하만을 처단하려고 하는 이유 역시 자기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한 상소를 왕께 올리는 이유는 특별히 인류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대국의 안전을 그리고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는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고 모르드게에게는 자신과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하수에로를 끼워 넣는다면 아하수에로에게 중요했던 건 자기 아내였지 유다민족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만 아니었다면 유다민족 같은 소수민족이 사라지는 것이 아하수에로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각자 자기의 이해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엮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아하수에로가 관여하는 바람에 비교적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두 눈 뜨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배워 믿고 있던 바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보수 기독교인이었던 저는 늘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물론 이건 지금도 합니다만 하루에 상당 시간을 기도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고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건 100% 옳은 말씀이겠죠. 그러나 기도가 무엇이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알미 없이 무작정 기도하고 성경 묵상을 한다면 그건 깨어진 독에 물 붓기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사용법을 모른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바로 도구들이지요.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학원으로 이 장소를 옮길 때 그 박스 테이프 커터기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해보려고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넣나 저렇게 넣나 테이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많이 고민해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커터기는 옆으로 치워두고 박스 테이프 가지고 그냥 칼로 자르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사용을 할 줄 모르니까 불필요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해도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걸 활용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광신자처럼 믿다가 어느샌가 불신자처럼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의 권태기 같은 거죠. 저 역시 신앙의 권태기를 겪었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면 누구나 이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 교회에서는 신앙의 어두운 면, 그 신앙의 그늘을 잘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면만 교회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저는 그게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과 기도에 대해 잘못 배워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너무나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 하나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주제는 항상 저의 제일 큰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는 약간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부분은 제가 에스더서에 대해 처음 언급할 때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에스더와 아가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게 특이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것 외에는 다른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꾸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한 권의 책이라면 여러분 책에는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어 라면서 금빛으로 칠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21세기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과연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대부분에게는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히려 빅뱅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이 세상은 아마도 아주 조그만 점에서 시작되었을 것 같고,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은 형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참고 견디는 게 혹시 인내라고 배우신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참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참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와는 별 상관없이 말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데 그걸 내 믿음의 부족으로 치부하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가 느끼는 현실과 우리의 믿음의 괴리감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현실과 다르다면 거기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은 못 느끼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오감 육감으로 느낄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정확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분으로 느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보니까 제각각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움직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움직인 것이지 기도만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물론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만약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청, 즉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몰살을 막아달라 하는 그 요청을 거절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과거를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그 유대 민족들은 거의 몰살을 당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시절이니까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마 몰살당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 홀로코스트라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고 실제로 유럽에 있는 유대인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천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 부처님 뭐 다 찾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죠. 여러분 뭐 유명한 영화에도 보면 그 2차 세계대전 관련된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주권적으로 그들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서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돕는 손길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꺼내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치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누군가가 나서서 그 잘못된 일에 항거하거나 옳은 일을 추진해 가야 하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1시간 일하는 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도 나오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극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주변에 이 일과 자기 이해가 연관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다인들이 구원받았던 것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만의 몰락과 유대인 구출 사건에 동원되었던 모든 사람은 제각각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이해가 걸려 있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움직일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무엇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사람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모으고 활용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르보나나 측근 신하들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서 유대인들의 안전을 지키게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굳이 그런 마음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자 하면 그건 나쁜 것이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 특별히 나쁜 것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각자가 가진 이해관계를 따라 살면서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함께 대응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면서 추진해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이 만드셨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역사를 사람들이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한 사람이 이룰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여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 또는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연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벗어나서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남을 해치며 살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면 이웃과 함께 내가 연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